맨 마지막 그 네 마디. 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렇게 또 오랜만에 또 다들 뵙는 것 같아서 네. 아침 저녁으로 이제 좀 날씨가 좀 선선해져서 그나마 이제 가을이 오는 듯 한데요. 네, 함께 말씀으로 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스스로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홀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렇게 은혜로 주어진 예배의 자림을 기억하며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높이며 찬송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행하신 구원의 은혜와 찬양을 노래하시겠습니까? 함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아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실 일들을 높이며 찬송하며 나가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예배를 위해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 우리 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고래 노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영광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줄리신 주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전하고 모두 외치라.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할지라. 함께 한 목소리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그 말씀 속에 담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구속의 은혜, 그 은혜를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낮은 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성도의 삶의 숲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지난 한 주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였는지 생각해보니 오늘도 여전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이 예배의 자리가 더욱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죄로 드러날 때 예수로 옷 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낮이 된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신 것을 깨달아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내 안에 예수가, 예수 안에 내가 있음을 깨닫고 더욱 깊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가정과 교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배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잘 알고 깨닫는 지혜 허락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동일한 본문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함께 살펴본 창세기 45장 16절은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왔다는 소리를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듣고 기뻐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기뻐했다는 단어는 야토브란 단어로, 이 단어는 창세기 안에서 후대함으로, 좋게 여김으로, 은혜 베풀다의 뜻입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에 들어올 때 죄인과 같은 신분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요셉을 생각해서 요셉의 형제들을 후대하고 좋게 여기고 은혜를 베풀어 애굽으로 불러주었습니다. 오늘은 애굽의 바로가 어떻게 요셉의 형제들을 애굽으로 초대하고 있고 요셉의 가족들은 애굽에 와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이와 같은 구조로 구성되었습니다. 16절은 요셉의 형제들에게 은혜를 베푼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야토브하는 마음으로 요셉의 형제들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바로가 이제 요셉의 형제들에게 명령을 해서 요셉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대합니다. 이때의 모습은 두 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로의 관대함을 드러내는 초대가 나타나고 19절에서 20절은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7절과 18절, 19절과 20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바로는 요셉의 형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요셉을 불러서 요셉에게 말을 전했고 그 말을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전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며 자신의 인장반지를 빼어서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요셉에게 가서 양식을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모든 의사 결정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따라서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들어오는 일도 애굽의 바로가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으로 하여금 그것을 처리하게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요셉은 요셉의 형제들이 온 것을 알고 큰 소리로 울어버렸습니다. 바로는 그것을 알고 요셉을 불러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를 지지하는 마음을 요셉에게 직접 전달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에게 곧장 자신의 뜻을 말하지 않고 요셉을 불러서 자신의 뜻을 전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셉을 통해 그들이 애굽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요셉을 통해 이 일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애굽에 살게 된 것은 요셉의 덕이라는 것을 알게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요셉에게 그의 형들에게 이러한 말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 말은 두 개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가는 길에 양식을 싣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왔을 때는 먹을 것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애굽의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는 겁니다. 갈 때도 올 때도 먹을 것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애굽의 바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때 양식을 챙겨가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온 땅의 기근이 아주 심했습니다. 특별히 야곱은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을 잃을까봐 버티다가 결국에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요셉의 형제들을 애굽에 보냈어요. 바로는 그것을 알고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내려갈 때 양식을 싣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오면 너희에게 좋은 땅을 줄 것이고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 좋은 땅을 준다는 것은 요셉의 형들에게 굉장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7장 4절을 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었습니다. 이 요셉의 가족들은 양을 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많은 양을 끌고 다니면서 양들을 먹여야 합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가 너희가 애굽에 오면 내가 좋은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름졌다는 것은 이 고기에 붙은 지방을 말합니다. 이 지방이라는 것은 살이 찔수록 그 안에 지방이 많습니다. 애굽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사람이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사람만 아니라 짐승도 기름져서 기름진 것을 먹을 수 있다고 애굽의 바로가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는 이제 요셉의 형들에게 이러한 말을 전하게 했습니다.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구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사실 굉장히 좀 낯선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창세기 안에서 모두 찾아보면 이 기구라는 단어는 창세기 27장 3절에서는
이 화살통과 활을 의미하는 이 기구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1장 37절에는 물건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2장 25절과 창세기 43장 11절에서는 그릇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가 너희가 그동안 사용하던 기구를 아끼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20절에 나옵니다.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사용하던 그런 기구들은 가져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구를 가져오는 이야기를 동일한 단어로 소개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을 보면 엘리야란 사람이 엘리사를 제자로 삼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는 큰 부자였어요. 이 12쌍이나 되는 소를 가지고 밭을 경작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그 사람 위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의 제자가 되고 나의 권능을 이어받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많은 재산이 있었지만, 많은 땅이 있었지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엘리야를 쫓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쫓아가기 위해 아버지 어머니에게 먼저 인사를 한 후에 소의 기구를 불사르고 소 한 쌍을 잡아서 고기를 만든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소의 기구를 불살랐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소의 기구가 오늘 본문에 나왔던 기구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엘리사가 농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가 될 때 자신이 그동안 사용하던 기구를 버리는 것이 바로 기구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에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를 부르기 위해서 갈릴리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조금 더 가서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세베대의 아버지와 함께 배에 올라서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이때도 예수님이 동일한 말로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도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살던 곳에서 새로운 곳으로 떠날 때는 이와 같이 내가 그 전에 사용하던 기구들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떠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새로운 곳으로 떠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구와 자신이 가진 것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부자 청년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봅니다.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까? 사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본 것은 진짜로 영생에 이르고 싶어서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어려서부터 영생에 이를 만한 많은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나 정도면 구원에 이를 수 있겠지요, 예수님? 하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그에게 영생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늘의 보화가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 역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도, 이 어떤 관리도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대로만 하면 하늘의 보화가 이제 그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와 같이 자신의 것을 다 팔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가진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 놓고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늘의 보화보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더 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이와 같이 어떤 관리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딱 한 장만 넘겨서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어떠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자신의 것을 다 팔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 지방을 들어가서 예루살렘이 가까워질 때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키 작은 한 사람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나무 위에 올라갔고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 삭개오란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적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뺏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에 삭개오란 사람은 직업이 세리입니다.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가 갖다 주는 일을 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세리가 많은 세금을 걷어갔기에 세리를 모두 부정하다 생각했고 세리를 멀리했고 세리를 조롱했습니다. 때문에 삭개오는 재산은 많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큰 집을 살 수 있었지만 그 집을 채울 수 있는 친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자 삭개오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으며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뺏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관리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둘 다 부자인데 왜 어떤 관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고 이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입니다. 어떤 관리는 아쉬울 게 하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른 본문하고 좀 종합해서 살펴보면 어떤 관리는 젊은 사람이었고요, 부자였고요, 더군다나 관리였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이 전한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돈도 많은 데다가 권력도 있었고 명예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사는 게 아쉬울 게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그는 하늘의 보화가 주어지고 영생이 주어진다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달랐습니다. 삭개오는 돈은 많았지만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삭개오를 향해 수군거렸고 삭개오를 향해 비난했고 삭개오를 조롱했습니다. 때문에 삭개오는 이 땅에서 살고 있었지만 이 땅에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삭개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할 이유가 충분했고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자 삭개오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것은 이 땅의 만족스러운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핍과 부족함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의 가족들에게 기근이 없었다면 그들이 애굽에 갔을까요?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이삭과 야곱의 가족들은 기근이 올 때만 애굽을 바라보고 애굽으로 가려 했습니다. 2년 동안의 기근으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지자 야곱은 그의 아들을 애굽으로 보냈어요.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왔을 때 결국 양식 있는 곳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원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럴 때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귀로만 듣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서 모든 것을 뺏어가자 그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야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멀리 떠났던 둘째 아들은 재산이 많을 때는 아버지를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모든 것이 하나하나 사라지고 나자 그는 그제서야 나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아버지가 있구나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갈 것을 결심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힘듦과 기근의 문제들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는 손짓인 것입니다. 우리 삶이 만사형통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나갈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이곳에만 평생 살 것이에요. 그런데 빚독촉이 오고 또 사람들이 나를 다 조롱하고 또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너무 괴로울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디를 바라보게 되죠? 빨리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에 오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하나님, 나에게 많은 물질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물질의 축복을 주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요 부자 청년 얘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얼마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자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며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구하면서 그것을 받으면 그것을 복이라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이 땅에 올무를 매이고 스스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에게는 환난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 화면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텐트 속에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텐트가 집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캠핑을 온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은 돌아갈 집이 있고 한 사람은 돌아갈 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집이 없는 자는 텐트에 살면 먹는 것, 자는 것, 씻는 것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돌아갈 집이 있는 자에게 이 텐트는 이 불편함이 낭만이 되는 곳입니다. 스스로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자연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이 불편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집이 있는 자에게 캠핑은 괴로운 게 아니에요. 잠깐만 버티면 내가 돌아가서 잘 먹고 잘 씻고 잘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캠핑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편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곳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돼야만 합니다. 이 땅의 처음교회는 예수님이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을 믿고 자신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이 내 것이 될 것이기에 이 땅의 것을 아끼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여기가 나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100년도 못 살 거면서 1000년, 만년 살 것을 쌓아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잠깐 여기에 소풍 나온 것처럼 여기를 즐겨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좋은 것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기구를 아끼지 않는 성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을 나누고 베풀고 때로는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다 채워주심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더 베풀 수 있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하나님,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 그 나라를 깨닫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는 하나님의 손짓을 뿌리치고 엉뚱한 저의 손을 잡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고 돈 걱정 없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아무런 문제 없이 날마다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복이라 여기던 어리석은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팔 벌려 우리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또 한동안 또 부르게 될 찬양인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가장 좋은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가장 좋은 건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땅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